한국교회의 궁금한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헌주 목사의 교회 돌파보기,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헌주 목사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인들의 이 교회 생활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 헌금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헌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상담소로 들어오는 헌금에 대한 그 문의는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일단은 상담소로 상담을 하실 때 우리 교회 헌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또 되묻게 되거든요. 헌금에 대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냐? 처음에는 뭐 헌금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헌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그냥 헌금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그 가운데 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눠서 또 저희들의 또 안내도 해드리고 또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의는 또 이런 상담은 어딘가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런 상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상담소에까지 교회 헌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헌금 뭐 이렇게 사용과 관련된 일종의 잡음이 교회 안에 있어서 연락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이 사라지거나 네. 내가 냈던 헌금이 그다음에 어디 뭐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특정인이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 건축이나 리모델링 그다음에 음향 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참 많은 금액을 이제 사용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보고가 또 불투명하게 되어질 때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는 일들이 많게 되니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헌금과 관련해서 잡음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리해 이 주시죠. 헌금에 관련되어져서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헌금과 재정에 대한 운영을 꼭 특별한 사람 혹은 뭐 잘 아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맡겨놓고 그분들이 꽤나 오래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도리어 이제 빈틈 혹은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약점들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조금씩 이제 뒤로 챙기는 일들도 의외로 많았고요. 또 재정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들마다 없는 것도 또 안 아쉽고 또 교회 공식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수요 예배나 뭐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때 그냥 헌금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교회 강단에다 올리시는 분들 혹은 목사님 개인 계좌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문제된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새벽 예배 강단에 올려놨더니 이게 없어졌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재정 장부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분들, 정말 소송이 아니면은 재정 장부를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헌금에 관련돼서는 교회에 대하여 질의할 수 없는, 즉 질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설명을 안 듣고 하는 것이 도리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도리어 이제 상담소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직접 물어보면 마치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예, 부담을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헌금 재정을 잘 운영해야 될 텐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수입과 지출을 공식적으로 좀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누가 물어보지 그럼 않더라도 물어보지 않더라도 예. 말이죠. 이제 제가 국세청 자료를 좀 보니까 교회는 공익법인으로 속해 있더라고요. 공익법인으로서 사실 교회는 세금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다 둘째 치더라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의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예.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서류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법인 제외. 그러니까 교회는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목사 개인 계좌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시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서류를 공시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임의로 작성되는 곳에서,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자녀장로금이나 근로장려금 이런 것들을 목사님 근래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만큼 국가로부터 세제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도리어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도 공시도 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높은 뜻 하늘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보면 어느 누구나 들어가서 매 분기별로 공개되는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특별히 이번에는 또 이제 살펴보니까 해당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사택을 구입하는데 사택 구입에 관련된 Q&A를 쫙 해가지고 보고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이제 공시하면서 알려주면서 가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헌금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또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교회로서는 재정을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공개하기 좀 어려운 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령 이제 뭐 해외 선교에 사용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 특정 어떤 국가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로 공개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블랭크해서 공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요청할 때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회가 또 재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공유하고 공개할지, 또 그러나 내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디까지 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저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교회 공동체에 어떤 궁금증 가지신 분들, 그 궁금증이 자칫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도리어 공개를 통해서요, 혹여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분쟁의 요소를 삼기에는 또 그것 또한도 미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회 헌금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